복된 성탄입니다. 성탄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기 위해 이 시간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탄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창조 사역과 구속사를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은 죄의 종되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제목과 같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유입되면서 이날이 놀고 즐기는 날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하고 퇴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제이자 단순한 오락으로 이 성탄절 예배조차도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준비된 말씀입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진정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 오늘 제목처럼 그 의미로서 성탄절을 어떻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탄을 보내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편견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 위주로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오늘의 말씀과는 물론 내용이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밝은 빛이 있었고 찬란한 별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이 빛을 본 사람으로는 첫 번째로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던 사람, 즉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목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자면 이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유목민 시절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유목민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따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기르며 들에서 풀을 뜯게 했지만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한참 지난 때였습니다. 활동 영역이 딱 살고 있는 땅 그대로 정해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림절 내내 계속 살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마지 않았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하층민이면서 당시에 불황자 취급까지 받으셨던 목자들이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정작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영접하지 않고 방이 없다며 마곡간으로 내몰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다룰 말씀인 동방박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 지역이나 페르시아 동쪽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지역이 그리고 그 동쪽 인도 이쪽 지역에 점성술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큰 그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다의 왕께 자기들 나라도 아닌 유다의 왕께 경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당시 평범한 유대인이라면은 별로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자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고 경배했다는 이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유대인들 그것도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는 헛것이지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배척한 것은 단순히 성탄절 때만이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고난과 부활 이후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자 이기적인 욕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배웠지만 그분을 배척했고 심지어 성 밖으로 내어 몰아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부활을 부정하고 거짓 소문을 섞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인 양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가치관과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우리가 과거에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성탄의 은혜를 맛보기에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된 성탄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서는 안 됩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큰 인자와 긍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땅,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갈렙이라는 사람의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갈렙의 두 번째 처의 이름을 따서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또한 이곳은 다윗이 양을 치며 자라났던 곳이기로 하기에 다윗의 동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린 동지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계시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목자들도 동방 박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연구하며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학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갔을 때 헤롯은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그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대인의 왕께 찾아가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지식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이 시간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들, 특히 세상적인 지식들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매 순간 살아가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때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주는 기념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가서 우리가 과거에 성탄절을 기쁘게 보냈던 이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마국간에서 당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목자들과 이방인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구주께서는 어디에 계시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디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중할 필요도 없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 중에 함께 역사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주님을 외면하거나 혹은 율법학자의 지식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험해 그리고 적대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과 끊임없이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곧 주님을 저버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낮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만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영광을 누렸고 또한 천군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 심지어 그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오늘 영광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는 구속사의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면 완전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렇기에 이 탄생이야말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즉 하늘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말씀이 요한 1서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늘의 평화, 이 땅에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참 평화가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주 안에서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부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되새기고 다시금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성탄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드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합시다. 주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